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합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창립 3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주일입니다. 사실 창립 예배를 드린 게 그렇게 멀리 과거의 일 같지 않은데 벌써 3년이나 흘렀습니다. 세월이란 것이 그렇죠. 무심하게 흐르는 것 같고 또 돌아보면 벌써 이렇게 많이 세월이 흘렀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 공동체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창립 3주년을 맞는 이번 주일 메시지는 교회의 사명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이나 기관은 반드시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런 사명이 없이 그냥 모이는 조직은 없어요.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그런 무리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의 무리들이 모였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문을 탐구하는 사명이 있죠. 소방서는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다고 막 이렇게 알람이 뜨는데도 소방관들이 그냥 앉아서 환담하고 있고 하면 그건 사명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는 존재할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국회도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만들고 정부의 살림살이를 감시하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국회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일이 많지만 어쨌든 국회는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학의 동아리도 각 동아리마다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학을 나오신 분 알겠지만 학기 초에 신입생으로 이렇게 학교에 가면 각 동아리에서 현수막 걸고 부스 세워놓고 자기 동아리로 사람 끌어가려고 굉장히 혈안이 된 거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초연하게 아주 그냥 관심을 전혀 안 기울였어요. 왜 그러냐면 입학하기 전에 이미 그 가입할 동아리가 형에 의해서 결정돼 있었거든요. 저희 형님이 야, 너 무조건 대학 들어오면 이 동아리다.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동아리였습니다. 거기서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 동아리의 사명은 뭡니까? 영어 성경을 공부해서 영어 실력을 늘리고 또 숨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동아리의 사명이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영어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봉사활동 이렇게 해서 동아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표방하는 것은 농어촌 봉사, 혹은 낙도 지역 봉사, 혹은 장애시설 봉사, 이런 걸 이제 표방하는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좀 지켜보니까, 친구도 거기 동아리 있는 친구도 있고 해서 지켜보니까, 이런 농촌 봉사나 장애시설 봉사 같은 활동은 좀 뒷전이고, 모이면 주로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막걸리 마시면서 그냥 대화하고 여흥을 즐기고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동아리들 자세히 살펴보다가 저 동아리들은 봉사하는 동아리는 맞는데 술집에 봉사하는 동아리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교회 역시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사명이 없다면 왜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까? 네, 교회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자칫 잘못해서 그냥 인간들이 모여서 즐겁게, 혼을 즐겁게 하고, 그냥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선에서 거친다면, 이 술집에 봉사하는 동아리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 고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교 클럽 비슷하게 전락해버릴 위험이 다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비극입니다. 차라리 다른 사교 클럽에 가는 게 나아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의 사명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더 본질적으로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는 세 가지 핵심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들어서 하나씩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인 가구가 아닌 이상 공동체로서의 가정은 언제 형성되냐 하면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가정이 형성됩니다. 첫째는 결혼입니다. 혼인을 통해서 가정이 형성되고요.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이 형성되죠. 그 다음에 출산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확장이 되는 거죠. 그 공동체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출산 대신 입양이라고 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자녀를 얻어서 공동체가 확장된다는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들 사이에 출산이나 입양을 통해서 자녀가 생겨서 공동체가 더 확장됩니다. 자, 지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역교회는 혼인에 해당되는 게 바로 설립되는 거예요. 예. 남녀가 아무리 사랑해도 정식으로 혼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식과 절차를 거쳐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살지 않는 한은 그냥 데이트하는 상대예요. 앞으로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상태죠.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모여서 함께 예배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설립해서 입교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는 한은 그냥 믿는 무리들이에요. 그냥 믿는, 마치 데이트하는 남녀들처럼. 그러나 지역교회에 이제 설립이 되고 성도들이 입교할 때, 그래서 교회 설립될 때는 한꺼번에 입교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는 이제 한 분씩 오셔서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입교하는 거지만 설립될 때는 모든 교인이 한꺼번에 입교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설립됩니다. 지역 공동체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입교라는 것은 좀 유명무실해졌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많이 떠돌아다니니까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한 지역교회를 정해서 입교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그 교회의 언약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자들이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결혼 제도를 빗대어서 말하자면 그냥 동거하다가 헤어지고 이런 정도인 것이에요. 근데 그게 성도들만의 또 문제는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목회자들, 지도자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지도자들이 그 성도들이 마음껏 그렇게 편안하게 또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영적인 문제이고 총체적인 그런 오늘날 시대의 현상이기는 합니다. 이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이 동거가 늘어나면서 이제 교회에 뿌리박고 신앙생활하는 게 희미해진 게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교회가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가정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함께 밥을 먹는 식구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삶 자체예요. 가정에서의 삶 자체가 바로 이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데 빗댈 수 있어요. 예배가 그냥 예배 자체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모이면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어떤 모임을 해도 제일 먼저 사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기본이니까. 우리 밥 먹고 합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똑같아요. 교회는 뭐 했다면 예배 드리고 다른 거 합시다 이거예요. 다른 게 주가 되고 이러면 안 돼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야외 예배 가잖아요. 야외 예배 가면 되게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죠. 지금 자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놀이터가 기다리고 있고 바베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바빠서 3분 만에 메시지 정리해서 그리고 항상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 빨리 한번 부르고 급하면 또 1절만 부르고 진행하는데 이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주가 아니라는 느낌을 이렇게 성도들이나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주면 그건 좀 곤란해요. 예배는 빨리 형식적으로 빨리 하고 이걸 해야 된다. 이게 메인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짧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진지하게, 더 진중하게 그렇게 짧지만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가정에서 항상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식탁의 교제가 일어나는 이러한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같은 식구인데 함께 밥 먹는 것이 막 싫어서 그냥 따로 밥 먹고 이런 상황도 오늘날 또 많이 있어요. 이게 또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 식구가 무슨 뜻인지 알면 그러면 안 돼요. 밥 식자고요. 입구자요. 입에 밥을 같이 넣는 존재들이 식구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함께 밥을 먹지 않으면 이게 식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사명 공동체라는 것을 가정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가족 구성은 각자가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인 아버지는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아내는 가정을 잘 꾸리고 또 필요하다면 맞벌이를 통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줄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가 만일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할 사명이 있고, 혹시 군대 간다면 또 군 복무에 충실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아무런 사명 없이 그저 시간만 낭비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온 가족의 근심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아무 일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근심이다,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잠깐 실직하셔서 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걸 이렇게 구상하고 넥스트 스텝을 구상할 수도 있어요. 아들도 잠시 휴학할 수 있어요. 병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저놈 왜 이렇게 쉬고, 이거는 사랑이 없는 행동이고. 근데 아무 일이 없고 멀쩡한데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쉴래요, 이거는 좀 문제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 본질상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리고 사명 공동체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영역에 좀 국한해서 본문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사명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이 들어간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 80년대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대표적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연세가 있으시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구봉서, 배삼룡 이런 전설적인 우리 1세대 코미디언들이 진행했던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는 하지만 아마도 대감마님과 머슴이 대화하는 그런 내용의 코미디였던 것 같아요. 대감마님이 아침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마당을 이렇게 머슴이 쓸고 있어요. 그래서 머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자네 오늘 아랫마을 김진사 댁에 좀 다녀와야 되겠네. 그저 머슴이 싹싹하게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제가 다녀옵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장면이 휙 바뀌면서 대감마님이 막 이리저리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죠. 아니, 칠복이가 도대체 어디 갔냐? 오늘 하루 종일 안 보이네 하면서 막 불투덜투덜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칠복이가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헐떡헐떡 뛰어들어와요. 아이고, 나으리 아랫마을 김진사 댁에 다녀왔습니다. 그냥 대감마님이 황당해 하면서, 아니, 김진사에게 전할말을 내가지고 말을 들려주지도 않는데 도대체 가서 뭐라고 말했냐? 그러니까 머슴이 머리를 긁으면서, 배삼룡인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렇죠. 대감마님 구봉서고 머슴이 배삼룡이어야 되죠. 반대로 되면 이상하겠죠? 머리를 긁으면서, 김진사를 만나긴 만났는데,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얼굴을 보고 인사만 한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날도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거예요. 한 사흘까지 계속 반복되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제 기억으로.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어리버리한 머슴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웃기는 코미디지만,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전해야 할 복음을 잘 모른다면 이 머슴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인사,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복음을 잘 모르면 예수 믿으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랫마을까지 뛰어가서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 대감마님이 전하고자 하는 정말 핵심적인 그 뭔가 좀 그분이 뭔가를 좀 해줘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정말 해야 될 그 메시지는 하나도 못 전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오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또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가 왜 복음을 모릅니까? 우리 복음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시라고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복음의 핵심을 아주 잘 요약한 것이긴 하지만 이걸로 다 되진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안부 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정말 그 주인이 그 대감마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깊은 내용은 아직 안 전달된 거예요. 이걸 마라톤으로 비유하자면 출발 총선과 함께 첫 걸음을 뗀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천당 가세요. 뭐 영생 얻으세요. 이런 정도는 복음에 관해 그 비밀을, 깊은 비밀을 모르고 이 정도밖에 모른다면, 아니, 마라톤을 완주하라고 내보냈더니 그냥 한 2발짝 정도 뛰다가 아유, 힘들어서 그냥 그만할래 하고 기권하는 그런 선수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 마라톤 뛰어라고 그렇게 후원하고 뭐 훈련시켜주고, 예? 이렇게 선수로 만들어서 내보낸 코치하고 그 응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 아니 복음은 복음이지 복음의 비밀은 또 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달라 하지 않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고 말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과 또 복음의 비밀은 분명히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복음은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 복음의 비밀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떤 신비에 속한 그런 내용들 뭐 그런 게 아니겠느냐 라고 볼 수 있겠으나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좀 표면적인 말이에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서의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자 한다면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바로 눈앞에 계시고 내가 말을 걸고 그분이 나한테 말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서 이렇게 내 앞에 지금 계신 존재라면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지만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답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깊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며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 전도자를 잘 만나기 힘든 사람들 있죠. 대표적인 분들이 무슬림들입니다. 그분들은 무슬림 세계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무슬림 종교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라마단 기도나 이런 기도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주로 그들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들을
주변에 뭐 어떻게 알게 해서 믿는 사람들과 그룹과 연결시켜 주셔서 그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단순히 어떤 복음만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알기 원하나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그 방법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날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잘 전달하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그걸 삶에 살아내면서 전달하는 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극소수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설교하는 당신은 그렇게 해요? 물론 그렇게 내가 충분히 하고 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 가야 할 점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귀해요.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삶으로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그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삶에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는 그 간구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받아서 복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일어난다면 이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우리의 진짜 사명은 뭔가요? 다시 말해 본격적으로 해야 할 사명이 뭐냐는 겁니다.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답을 주고 있죠. 그는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입을 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명이 다 꺼진 극장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재밌게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데 우연히 여러분이 문틈을 봤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살살 새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극장 문은 그래도 비상등은 켜져 있어요. 완전히 100% 깜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비상구를 찾아서 나가야 되니까 비상등 켜져 있는데 그 사이로 보니까 연기가 솔솔 새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왔어요. 극장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큰 소리로 불이야! 하고 고함 지를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극장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온 건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게 실제로 화재 상황인지 뭐 확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외치지는 못할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한 사람은요, 복음의 비밀을 입을 열어 담대히 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화재가 났다는 확신만 있으면 막 외치겠는데 구해야 되니까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기껏해야 옆자리 사람에게 혹시 저기 불난 거 아닐까요? 연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정도밖에 말 못하죠. 확신이 없을 때. 근데 그 정도로는요, 영화에 심취해서 지금 막 스크린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기에는 역부족인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고 내가 그분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뭐 이런 정도밖에 못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형성이 되시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린다고 표현했습니다. 본문에 2차례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죠. 이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우리 내부에 있는 장기 중에 하나인 담낭을 모티브로 한 표현입니다. 담낭은 순우리말로는 쓸개라고도 하고요, 간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뭐라고 표현하죠? 간도 쓸개도 다 떼준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한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간하고 쓸개는 없으면 안 돼요. 그것까지 다 떼어준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로부터 간장, 즉 간과 담낭은 용기를 상징하는 기관입니다. 간과 담낭을 사용하여 용기에 관해서 말하는 우리말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간덩이가 부었다 이런 표현 있죠. 간덩이가 크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반대로 용기가 없다는 건 뭡니까? 간이 오그라들었다?
간이 콩알만해졌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걸 사용하는 표현들이 드러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가나안 주민들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용기를 잃었는지 기생 라합은 아예 간담이 막 녹아내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간담이 커져야 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간담이 비대해지고 커지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장기인 간담이 커져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의 장기가 성장하려면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므로 결국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속사람의 간담이 커져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한다고 할 때 이게 혼자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골방에서 그래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해야지. 앞으로 만난 사람마다 내가 담대히 전할 거야. 이렇게 혼자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마저도 자기 혼자만의 결단과 결심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걸 알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의 동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했을까요? 아니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각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을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 뭘 부탁했나요?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뭘 부탁했습니까? 뭐 우리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금을 다 보내주시도록 기도해달라든지 아니면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해주시든지 아니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 수 있겠어요. 물론 그것도 다 기도 부탁 맞습니다.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중보기도하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복음학교의 김용희 선교사님 간증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그러신데 과거에는요 그분이 한창 복음에 미쳐 있을 때는요 그냥 복음에 미쳐서 펄펄 뛰셨어요. 제가 가까이 봐서 알잖아요. 뭐 그냥 입만 열면 막 복음이고요. 뭐 그분하고 식사하고 앉았다면 복음이고 제가 뭐 여러 번 그분 컨테이너 사실 때 성남에 컨테이너 하나 이렇게 사실 때 이게 이제 어떤 분이 성남에 큰 땅을 기증하셨는데 그거는 뭐 그냥 뒷전이고 그냥 컨테이너 하나 끌어와서 거기 전기 끌어와서 사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밤을 새서 대화할 때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뭐 그분 입만 열면 복음이에요, 정말로. 근데 어느 하루는요 교회를 다니는 자기 친구가 어디 좀 같이 가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아니, 어디 가려고 하냐고 물었는데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친구가 끄는 대로 그냥 따라갔다고 합니다. 쭈뼛쭈뼛 하더니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데려간 대로 가봤더니 도착하고 보니까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술 먹고 떠들고 즐기는 연말 송년 파티 비슷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한 100명 가량 되는 사람이 모여 있었고요. 이미 한두 차례 술잔이 돌았는지 다들 얼굴이 벌겋게 해서 그냥 왁자지껄하게 세상 이야기하면서 막 아주 돗대기상처럼 떠들고 있더래요.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인가? 이 친구가 왜 나를 여기 데려왔지? 하고 주저하고 이렇게 뭐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그 김영선 교사님 손에 마이크를 딱 쥐어주더니만 저 단상인데 앞에 나가서 그 좀 말 좀 하라고.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그 마이크를 들긴 넘겼기를 들었는데 이게 되는가? 이게 좀 이 모임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래요. 근데 친구가 막 이렇게 떠밀더래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단상 앞에 섰습니다. 아마 그 친구는 정말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에게 뭐 직장 동료들에게 딱 한 번이라도 복음을 좀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에 복음에 미쳐 펄펄 뛰고 있는 자기 친구인 김영희 선교사를 데려와서 그 자리에서 그냥 세웠던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세운 거죠. 상황을 이제 파악한 선교사님은 아이고 나도 에라 모르겠다. 복음을 전하다 멱살 잡혀 끌려 내려가더라도 뭐 기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뭐 한국에서 마이크 잡은 사람이 뭐 그냥 뭐 왕이니까 내가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단 마이크에 대고 이제 인사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좀 점잖하게 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마음을 연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인사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주의를 들어 옆에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미 마이크 잡고 말을 하니까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막 중보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막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서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하도록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막 옆에서 중보기도 하는데 신경이 보통 쓰이는 게 아니더래요. 뭐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막 샤고 하니까 뭐 사람들은 또 웅성거리고 있고 막 주의 산만하고 당신이 정말 서본 단상 중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좀 황당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친구 보니까 진짜 나보다도 복음에 미친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래요. 여러분 김영희 선교사의 그 친구는요 자신이 직접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용기는 없었지만 그걸 위한 중보기도의 필요성은 확신하고 있었던데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데서 막 바로 옆에서 뒤에 가는 것도 아니고 단상 바로 옆에서 중보기도해야 더 효과가 있고 약발한다고 아마 그런 확신이 있었는지 몰라도 바로 옆에서 그렇게 막 그에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끝날 때까지.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지체들의 중보기도를 힘입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기 시작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쇠사슬에 매이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불길한 소식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쇠사슬에 매이게 되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잃을 게 없는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옥에서도요, 사형수는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뭐 언제 사형당이 죽을지 모르니까 좀 불쌍하니까 친절하게 대해주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미 사형이 실질적으로 폐지됐어요. 사형 폐지국에 거의 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형수들은 아마도 감옥에서 늙거나 병들어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쌍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형수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사형수가 같은 감방에 있는 죄수나 심지어 간수를 살해한다 하더라도요. 법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를 재판에 회부하여 그 사형수에게 또 사형을 선고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두려워하면서 겁낼까요? 피식 웃고 말죠. 뭐 이미 사형수인데 뭘 또 사형해. 100번을 해봐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간수들은 사형수의 성질을 돋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인간적으로 연민 이런 거 조금은 작용하겠지만 아무튼 주된 이유는 그 사람들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내가 말 혹시 한마디 잘못했는데 앙심 품고 칼을 사직칼 만들어서 찌르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잃을 게 없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아요? 이 사회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입틀막하는 것들은 뭡니까? 입틀막이란 말 아세요? 입을 틀어 막는다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거대한 공권력이 우리를 입틀막할 수 있어요. 독재 국가가 대표적인 예죠. 돈이 우리의 입을 꽉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룻기를 보세요.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마땅히 자기가 행사해야 할, 하나님께서 행사하라고 그렇게 권리를 주신 그 기업 물을 권리를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입 딱 막고 말하지 않는 그 이름 모를 엘리멜렉의 친족이 나오죠. 체면 때문에 입틀막 하는 자들도 많아요. 마땅히 나서야 하는데 나서면 체면 깎이니까 그냥 주저주저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쇠사슬의 메인 죄수는 잃을 게 없어요. 이미 공권력에 의해 감금되어 있고요. 이미 잃을 돈도 없고 이미 체면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에게도 잃을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목숨이죠. 생명은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그들은 쇠사슬에 매여서조차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기 때문에 입을 열어 마땅히 할 말을 더 잘됐다고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쇠사슬로 매게 하고 그냥 순교하게 하거나 이런 게 사탄의 주요 전략이었는데 해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오히려 더
담대하게 더 마땅히 할 말을 더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까지. 그러니까 전략을 싹 바꿨죠. 순교 이런 거는 거의 다 없애버리고 그냥 뭐 세상에 취하도록 하는 걸로 또 이단으로 이런 걸로 바꿨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한 사명을 지니고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바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직접적인 복음 전도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우리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흘러보내는 모든 사역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순히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한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담는다면 그때 이제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혼자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배웠으니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혹시 쇠사슬매인 사신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할 말을 더욱 담대히 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사도 바울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이언 CC가 앞으로 더욱더 이 사명에 충실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